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사랑하자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자. 여러분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 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온 인류가 어떤 자들입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죽은 자들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죄 때문에 멸망에 이를 자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 인류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그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인류의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그의 몸에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때에 그를 정죄하는 자, 그를 심판하는 자, 그를 판단하는 자, 그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이 바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임을 당하신 사건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 살리심도 우리를 이제는 그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아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진정으로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를 돌이키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죄밖에 없는 자라는 걸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위하여 오신 자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돌이키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죄를 붙잡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 앞에 와서 죄에 대하여 용서는 받을지 몰라도 여전히 죄를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토해내서 죄사함을 받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살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 그 십자가와 연합하라고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제는 침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연합한 그 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옛사람을 장사지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건 곧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산 자입니다. 그래서 침례받은 자들에게, 즉 십자가에 연합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지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침례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이켰으면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자기의 그 지난 날에 죄를 지었던 것들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왔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는데 여전히 육체로 산다면 그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자와 똑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이제 세상에 대하여 미련을 갖지 말고 세상에 대하여 등을 돌리지 말고 세상에 대하여 고개를 돌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산자의 하나님과 함께 산자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육신대로 산 우리를 십자가에 함께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연합했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채찍만 맞으시고 몸에 상처만 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온갖 저주의 말을 듣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하여는 반응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죄의 모습에 대해서 그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죽이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뿐이지
세상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와 같이 자신의 몸을 죽이는 자들에게 반항하지 아니하고, 마치 아무런 의지가 없는 자와 같이, 아무런 대꾸할 수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세상 죄인들에 의해서 죽이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그 앞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인 것을 그가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의 참모습을 그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적당히 해결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은 이 침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형식이 아닙니다. 침례는 나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열심을 냈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떤 많은 것을 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뭔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나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이제 그 연합한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친히 예수가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앞에 유일하게 살리심을 받은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참 생명이요, 아버지 앞에 산자요, 아버지 앞에 의가 됨을 증거하시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예수를 모신 자들은 아버지 앞에서 예수가 산자인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산자이신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음과 연합한 것처럼 살리심에 연합한 자로서 예수의 그 생명과 연합한 자, 이 살리심에 연합한 자로, 마치 예수가 사셨으면 우리도 사는 자가 된 것처럼 예수와 연합되게 하신 것입니다. 산자와 연합하려면 죽은 자와도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와 연합한 자가 산자와도 연합할 수 있는 거지, 죽은 자와 연합하지 않은 자가 어찌 산자와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회개하라고만 하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주님도 일방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죄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용서로 끝나버린다면 우린 절망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과 이렇게 십자가로 연합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인 침례를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침례를 명하심 속에 우리가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이제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랑,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누구도 의인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성령 충만해도 오직 그 안에 계신 예수만 의인이시지 그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지 누구도 예수 외에 의인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에 너가 바울파냐 게바파냐 하면서 사람들을 나누는데 누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냐. 오늘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구도 우리는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오늘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라는 것, 세상에 대하여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세상은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어야지만 비로소 부활에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연합할 줄 아셔야 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부활에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서 연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표현하면서 그 다음 구절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세상과 나 사이에 십자가를 두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상과 나 사이에 십자가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은 자고, 또 나에 대하여 세상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나면요,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솔직히 99%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믿음 한번 예를 들어서 1% 믿음을 발했다. 그 1%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그 믿음이라는 건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걸 시인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산 자라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 사는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사는 것이니 얼마나 엄청난 모습입니까?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도 살고 세상에 대해서도 사는 것이 마치 그게 정상인 것처럼 살아왔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길은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인데 그 십자가가 뭐냐? 세상에 대하여 너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너에 대하여 십자가 앞에서 죽은 세상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세상하고 뭐 대화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은 세상하고 룰루랄라 사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대해 여러분 앞에 세상은 죽은 세상인데 죽은 세상 앞에서 인격을 부여하고 죽은 자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죽은 세상에 대하여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죽은 세상에 대하여 뭔가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게 어찌 죽은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죽은 세상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사귈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화답할 것인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그 사랑이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몸을 통해서 나올 때 그 사랑이 은혜와 진리로 은혜의 강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강에 참여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사랑이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리고 우리 앞에서 세상은 죽은 세상인데 그 죽은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아직도 그 죽은 세상에 뭔가 가치를 부여하고 죽은 세상에 대해 어떤 내가 내 삶을 죽은 세상에 대해서 의지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찌 십자가와 연합했다라고 말은 했을지 몰라도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아니, 또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죽은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둘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가치를 둘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 산 하나님,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 영원한 산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산자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귀기를 원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모신 자들을, 예수와 연합한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사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 자예요. 성령이 이제는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오셨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그 예수, 내 영혼과 연합되어 사시는 그 예수를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고, 그 예수만이 생명과 의가 됨을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심으로, 너가 아버지 앞에 산 자요, 너는 하나님 앞에 산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함께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우리가 거기에 노력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되는데 노력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는 것에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세상에는 세상을 향해서는 저기 어디 가면 진짜 풍경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어디 가면 힐링이 된다, 힐링이 된대.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힐링이 됩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걸 못하고 힐링이 된다면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겠죠. 어디 갔더니 뭔가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었더니 뭔가 마음에 힐링이 돼. 그는 육신에 속한 자죠.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시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나의 평안이요 자유신데, 우리는 세상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그래 내가 옛날에 세상에서 평화를 찾았고 세상에서 힐링이 됐으니까 세상에서 한번 다시 가보자 한다면, 그는 스스로 믿음을 버린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기쁨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평안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자가 돼야, 그게 산자 하나님과 사귀는 자요, 교통하는 자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산자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성령을 모셔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기십니까? 왜 그 가치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십니까? 세상은 십자가로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의 죄와 함께 죽으셨다. 예수 믿고 산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 되라고, 하나님 앞에 생명과 복을 얻으라고 우리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자,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 십자가를 가치를 이해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믿음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왜? 믿음은 예수만이 생명과 의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게 고백이 안 돼요. 고백을 해도 여전히 예수님도 살고 나도 사는 자가 되는 이상한 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참 믿음을 깨닫게 되고 믿음을 증거받게 되고 하나님과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 외에 이 땅에서 믿음 아닌 가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거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살았다 하나 죽은 믿음이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렸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분명히 통과하시고 이제 통과했다면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죽은 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셔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이끌림 받기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삼으시기를, 성령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오직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인 것을 성령이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는 그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믿음이 뭔지 알아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직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예수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